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셋의 후손인 에녹, 7대손인 에녹과 그 전후로는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장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우리나라도 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출산과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는 국가 존립에까지 문제가 되는데 참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다복한 것, 참 그것은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본질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죄악된 길, 즉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문화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죄 아래서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세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점점 악해져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영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가운데 내가 있지 않고 내가 떠나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는 범죄한 행동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벌을 주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그것이 우리가 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일지라도 그 생각한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 마음과 계획까지 다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 먹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제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간음, 살인, 음란, 도둑질, 이런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시대는 마음과 그 생각까지 다 악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거냐 아니면 원래 악한 거냐 그 뿌리가 악하냐 그 부분에 나오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뿌리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같이 읽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루터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짓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거기에 계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것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인다면 참 너무 창피한 생각들 많이 했죠. 그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죄 가운데, 더러운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단번에 바로로부터 탈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어두움, 우박 이런 것들을 다 기적들을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걸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자기들의 믿는 선조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군사를 보내서 병거들을 보내서 그 탈출한 백성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가로막힌 앞에 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길 가운데 길이 생긴 겁니다. 그 길도 마른 땅이 생긴 겁니다. 물이 방금 거쳤으면 진흙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구름을 두셔서 병거들이 쉽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병거들이 쫓아오자 그 물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합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은 그 홍해 물 가운데 수장이 된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막 찬양했어요. 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미처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억압에 못 견뎌서 그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져왔을 때 금 다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조각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고 싶어하는 부패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시내산에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바로 직전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는데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인간의 타락함, 부패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하고 다 오염되고 다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 2절로부터 3절, 4절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좀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는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악한 것과 만나면 우리가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에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죄악으로 관영했던, 즉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악했던, 항상 악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땅 위에 지은 사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7절도요. 이르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왜요?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있어서 이러한 엄중하고 참 진노가 가득하고 두려웠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8절을 읽었죠.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찌 보면 캄캄한 밤에 작은 빛 하나가 비춰오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과실을 먹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이제 동산을 피해 다니면서 여호와를 피해 다니 숨었을 때에 그들의 몸을 뭘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치마를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뭘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이제 그 대신 셋이 태어나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탄생했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에녹을 살펴봤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단정적으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 은혜가 호의.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러잖아요.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은혜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사람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름이 은혜가 사람 이름이 돼버렸어요. 은혜가 너무 복되고 좋은 단어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이제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그 꿈꾸는 자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팔려간 집이 누구냐면 바로 왕 그 시위 대장을 지켰던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 끌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추근덕거리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잠자리를 하자. 그랬을 때에 자기는 그걸 거절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도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호의가 올 때 내가 그걸 받는 거죠. 요셉이 은혜를 입고 오늘 말씀에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참 행복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종종 부르잖아요. 그 작년 우리 여기 그 대학 들어간 청년이 와서 이 찬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나 혼자라고 있을 때 그때 고통과 고민 가운데 막 마음의 답답함으로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주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노아는 폐역의 절정을 살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처럼 땅 위에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거 한탄한다. 근심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는 것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진노를 가지시고 심판 직전에 있던 그 시대를 살았는데 노아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입은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반전이다. 은혜는 뭐라고요? 반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좀 악한 시대잖아요. 노아가 볼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쓰는 거죠?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상황일 때 그러나를 씁니다. 지금의 상황은 악한 시대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혀 반대의 상황, 반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지금 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노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세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가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오늘 9절 말씀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가 의롭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런 길로 가기로 힘쓴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과 같이 가고 있다면 사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과 결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길로 가기를 애쓰고 있다면 나는 노아가 입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반전이라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은혜를 주실지 말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도 네가 좀 의롭게 사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줄게 하고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은혜 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죠.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내 공로와 내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을 알면 이제 세 가지가 유용한데, 첫 번째로는 선택을 알기 전에는 영원한 선택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택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을 알면 어떤 유용함이 있는가?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는 소교리 문답도 배우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했는데,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언가 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가 이제 100몇 면으로 이렇게 좀 많은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영어로 3G라고 말합니다. G, A, B, C, D, E, F, G 있잖아요. G.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하는 것은 죄, 그래서 guilty를 말하고, 죄책, 엄밀히 말하면 죄책.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그리고 두 번째 G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그래티튜드. 감사.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물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데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그 상황과는 전혀 반전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조건이 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거저 받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 양문, 즉 양이 드나드는, 주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다. 베데스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 옆에 행각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였나 봤더니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그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나 봤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참한데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요동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아픈 사람이 와 있는 거죠. 와 있다가 어디만 바라보겠습니까?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딱 지나다니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병을 가진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봤더니 38년이나 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저 못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낫고자 하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목 근처에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물이 동하는 걸 봤을 때 둘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 병자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넣어주겠습니까? 너 말고 내가 들어가야지.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환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걸 기다리면서 모든 걸 다 패하고 고침받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누가 거길 넣어주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함께하면 넣어주겠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지요.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일방적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정말 그걸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원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내가 그걸 받는 건데 그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여호와의 은혜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막에 나가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 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 믿음 있어 없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도 하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는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노아와 같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항상 올려드려야 됩니다. 의로운 삶도 같이, 경건한 삶도 같이 병행이 되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 앞에 자막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받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은혜 입은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늘 감사하는 거죠. 환경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이런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산성이시고 도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가족끼리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